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나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너희와 루스드라의 노예인의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데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이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축사를 받으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을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헬라를 향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을 다 알미로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번에 수련회 때 아주 풍성한 수련회가 될 수 있는 은혜도 풍성했고 제주도 풍성했고 먹거리도 풍성했고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수고하신 또 애쓰신 우리 성도들에게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디모데에 관한 말씀입니다. 제가 어떤 예배 때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했던 것을 글로 쓴 것이 있는데 아마 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오늘 이거를 한번 설교를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언제 할까 하다가 기회를 못 잡았는데 성도론을 마치고 그 다음날 주일 여러분들에게 딱 필요한 말씀이겠다 하는 마음이 와서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여러분과 은혜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했던 지역이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은 바울이 사역을 하다가 쫓겨나기도 하고 또 돌에 맞아 혼전해서 죽을 뻔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복음은 뻗어나갔고 이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이 두 성에 많은 제자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하게 될 때 바울은 루스드라에 이르러서 디모데를 찾습니다. 그리고 그를 데리고 갑니다. 2차 전도 여행에 함께 동역자를 데리고 갑니다. 이때부터 디모데는 바울의 동역자가 되고 또 제자이면서 아들처럼 바울을 섬기면서 함께 사역을 해나갑니다. 디모데는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사명을 받은 바울에게 선택받은 사람. 그것은 곧 디모데 역시 신앙의 아버지였던 또 나의 스승이었고 그리고 나를 컨택해준 바로 이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사명을 받은 것처럼 디모데도 같은 사명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적으로는 바울이라는 한 개인에게 선택되었지만 실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나중에 이 디모데는 바울의 훌륭한 후계자가 됩니다. 그래서 더욱 왕성하게 바울을 이어서 그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이 디모데의 됨됨이를 성경은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합니다.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아멘. 아멘. 자, 그는 칭찬받은 자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칭찬받았어요? 예?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 안에서 칭찬받았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 형제라는 말은 교회 공동체를 말합니다.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세워진 그 교회 공동체, 그게 바로 형제입니다. 여기서 교회라 하는 이 말, 형제란 말이고 교회 공동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교회다 함을 우리의 현재적 상황에 맞춰서 생각하면 즉 지금 현재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소위 우리 지금 현재 21세기의 교회를 생각하고 그리고 디모데를 생각하면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일반적인 교회, 보통 교회에서는 어떤 사람이 칭찬받느냐, 특히 사역자로서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찬양 인도를 잘하는 사람이
칭찬을 받습니다. 또 기획 능력이 뛰어난 사람, 또 조직이나 행정의 달란트가 탁월한 사람, 또 사람들을 잘 동원해서 행사를 잘 치러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소위 교회 안에서 칭찬을 받아요. 즉 재능과 달란트가 많은 사람 내지는 업무적인 능력이 뛰어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보통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인기가 많고 또 칭찬을 받습니다. 저도 한때 그런 사람이었어요. 저 자랑질하는 거예요. 저는 시골에 있는 교회에 가서 200명에서 한 150에서 200명 정도 출석하는 그런 교회에 아동부터 청년부까지 다 혼자 담당해서 2년 동안 섬긴 적이 있는데, 거기서 제가 인정을 받았어요. 문화개방을 한번 하는데 청소년 아이들이 한 40-50명 정도 됐어요. 그 시골 교회에. 근데 문화개방을 해가지고 몇 명 제가 동원한 줄 아세요? 300명. 우와. 예배당이 꽉 찼어요. 위아래. 그래서 굉장히 촉망받는 전도사였습니다. 불꽃교회 가서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지금도 청소년 하면 최준식이 되잖아요. 네? 벌써 몇 년 지났는데? 14년 지났는데? 15년이 지났는데. 그게 소위 보통 일반적으로 그런 사람들, 어떤 동원 능력이 뛰어나든지, 하여튼 리더십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 이런 어떤 뭘 잘해 놓으면 어쨌든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나 당시 교회는 오늘하고는 좀 달라요. 초대교회의 본질은 코이노니아였습니다. 그리고 그 형태는 가족이었어요. 우리가 먹고 자고 쉬고 놀고 일하고 하는 모든 것이 여과 없이 드러나는 곳이 바로 가족입니다. 서로가 자기 자신을 감출 수 없는 투명한 곳, 가릴 수 없는 곳, 밑바닥까지 다 드러나는 곳이 바로 가족이었다. 우리 후배 목사님이 예전에 그 얘기 하더라고요. 부산에 있는 교회에, 풍성한 교회라 있는데 그 교회에 이제 제자훈련, D12인가 하여튼 그런 훈련이 있는데, 거기 그때 참 많이 갔어요, 목사님들이. 근데 한 번은 거기를 자기 교회 동역자들하고 같이 갔는데 모텔을 갔대요. 네, 숙소를 이제 모텔로 갔는데, 모텔이 화장실이 통유리래요. 혹시 그 방에서 보면 화장실에 안에서 빨가벗고 돌아다니는 다 남자들끼리 갔는데 정말 쑥스럽고요. 네. 네, 화장실에서는 좀 감춰져야 되는데 그냥 다 오픈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가정이라는 거, 가족이라는 거, 여기가 오픈되어, 우리는 밖에 나오면, 가정에서 나오면은 가릴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위장할 수 있거든요. 근데 가족 간의 관계에서는 가릴 수가 없어요. 왜? 다 알아요. 장점, 단점, 심지어는 똥냄새가 얼마나 지독한지까지 다 아는 게 가족 아니에요? 네. 이게 가족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원래 가족들은 서로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가족 구성원들 사이에서 인정받는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 세연이를 굉장히 최규 집사님 이뻐해요. 아멘. 원래도 우리 세연이가 이쁘대요. 근데 그거는 세연이를 몰라서 그래요. 우리 가정에서 그렇다고 세연이가 그런 얘기는 아니고, 어쨌든 엄마 아빠가 가정에서 봤을 때는 답답한 구석이 있단 말이에요. 답답한 구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하냐면, 밖에 나가서는 인정받고 밖에 나가서는 칭찬받을 수 있지만 가정에서는 좋게 평가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정영 원사님, 우리가 세인트 정이라고 불러요. 세인트가 성이잖아요. 정영 원사님 이렇게 우리가 가끔씩 이렇게 부르는데, 집에 가서 나 원사님은 세인트 정이 아닐 거예요, 그죠? 네. 네. 밖에서는, 그러니까 같이 사는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이것 때문에도 두 분 사이가 주여 네, 아무튼 그래서 인정받는 게 이게 과히 쉬운 게 아닌데, 그런데 그런 가족 가운데서, 그런 가족 공동체 안에서도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는 사람이 그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다시 언급하지만 초대교회는 예수 피로 하나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각 지체로서 몸을 이루었던 가족 공동체였습니다. 가족 공동체. 당시의 교회는 가족 공동체였고, 그런 가족 공동체 안에서 디모데가 뭐 받았다고요? 칭찬받았어요. 모든 것이 다 오픈되어지는 그런 곳에서 디모데가 칭찬받았다는 것은 디모데의 인격과 디모데의 덕이 얼마나 뛰어난지, 그가 얼마나 은혜로 살았는지를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당시 디모데는 어린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공동체 안에서 칭찬을 받았어요.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에게도, 영적인 스승에게도 인정을 받아서 택함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인정받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다. 그것을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종, 또 형제들은 소위 말하는 평신도예요. 같은 가족이에요. 그래, 성도예요. 성도들 안에서 인정받았다. 하나님의 종에게 인정받았다.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는 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에게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그의 성품과 인격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성품과 인격에 대한 부분을 성경은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첫 번째 열매가 뭐예요? 사랑이죠. 그 사랑이라는 열매는 나머지 8개의 열매를 포함하고 포괄합니다. 따라서 사랑 안에 절제도 있고요. 사랑 안에 인내가 있습니다. 사랑 안에 양선이 있고요. 이 사랑 안에 충성이 있습니다.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사랑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성도론 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원래 답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도 없고, 서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도 없고, 뭔가 열심히 해가지고 성공이나 승리를 쟁취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는, 답이 없는 존재들, 무능한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우리들, 이 답이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능력입니다.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는 바뀔 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발전할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칭찬받고 인정받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같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헌신하고 봉사하다 보면 어쩔 때는 짜증날 때 있어요. 하기 싫을 때 있어요. 그러면 그 하기 싫다는 그런 느낌이 들 때, 그런 마음이 들 때, 그거는 지금 무슨 징조냐? 은혜가 지금 부족하다는 징조예요. 그러면 하기 싫은, 안 해. 하기 싫은데,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는 게 차라리 안 하는 게 낫겠다 하고 뒤로 빠지는 게 그게 하나님 뜻일까요? 네? 내가 빠지면 누군가 다른 사람이 2배의 일을 하고 3배의 일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은,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려면 싫으나 좋으나 해야 되는데, 싫은 마음이 들 때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느냐?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부어주세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부어주세요. 아멘. 아멘. 그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 가지고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저도 제가 가끔 말씀을 드리지만, 설교 예배 시간에 설교하기 싫을 때 있어요. 정말 설교할 맛이 안 날 때가 있어요. 제 혼이죠. 제 감정이죠. 그러면 그때 제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설교 안 해. 올라와서 오늘은 제가 설교할 기분이 안 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고 마칩시다. 제가 그런 적 있어요? 저는요, 예배 때 처음 개척 초기에 집사람 애 낳고 저기 산후조리 한다고 집에 저기 우리 본가에 있고 저 혼자 예배 드릴 때가 있어요. 저 혼자 주일날 11시 예배 150석 예배당 앞에서 혼자 종 땡땡땡 치고 지금부터 시간이 되었으므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예배를 시작하죠. 혼자 하는 거예요. 혼자. 그리고 설교할 시간인데 솔직히 말해서 설교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근데 야,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건데 하면서 이렇게 좀 했어요. 근데 한 설교 시작한 지 한 10분쯤 되니까 하나 들어오더라고요. 그게 우리 교회 첫 등록교인 임야순 성도였어요. 처음에는 제가 이름을 잘못 들은 줄 알고 임예순인 줄 알았는데 이름이 임야순이 맞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그분이 이제 우리 교회에서 한 10개월 정도 신앙생활 하면서 기초적인 거 이제 배우고 그랬는데, 네. 우리가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예배는 우리가 사람이 있든 없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게 맞아요. 그럼 내가 싫더라도, 네. 싫더라도 알람 소리입니다. 싫더라도 해야 되는데 그 싫은 마음을 다잡을 수 있고 그 싫은 마음을 바꿔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게 바로 은혜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뭐 짜증나, 할 맛이 안 나,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그때 뭘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아니면 마음속으로 뭘 요청해야 돼요? 주님, 제가 지금 은혜가 떨어졌습니다. 은혜를 부어주세요. 아멘. 아멘? 아멘.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아멘. 자, 아무튼 간에 디모데는 하나님께 인정만 받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았고 그의 성품과 인격이 사랑이 충만했던 사람이고 물론 디모데도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사람이어서 그래서 어쩔 때 짜증날 때도 있고 어쩔 때 화날 때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가 한결같은 모습으로 성도들을 섬기고 또 그래서 칭찬받고 인정받은 것은 그는 은혜의 사람이었다. 은혜를 늘 갈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늘 마음속 깊이 갈망하고 그래서 그 은혜를 통해서 봉사도 하고 그 은혜를 통해서 사랑도 하고 그 은혜를 통해서 충성도 하고 아멘? 아멘. 그런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다. 이렇게 은혜를 갈망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사랑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성령께서 그리고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거든요. 그런데 믿음이 충만하다고 하는데 은사는 있다고 하는데 사랑이 없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믿은 지 여러 날이 됐는데도 그 사랑이 부족한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잘못 믿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아멘. 이 말씀은 오늘날 심리학으로 인해서 많은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 예수님의 말씀처럼 너 자신을 스스로 사랑해야 남도 사랑할 수 있어. 그러니까 너부터 먼저 사랑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사랑이 얼마나 이기적인 존재입니까? 많이 가진 사람도 적게 가진 사람도 교만한 사람도 열등감이 많은 사람도 이기적이에요. 이기적이라는 것은 자기만 한다는 거죠. 자기만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존재가 원래 이기적이에요. 원래 쥐만 하는데 너부터 먼저 사랑해라? 말이 됩니까? 상처가 많아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막 나는 이것도 뭐 이런 사람들 막 열등감에 사로잡혀가지고 막 이런 사람들 그런데요 그 사람들 깊이 그 사람들의 모습을 깊이 들어가면 되게 이기적이에요. 이기적인 걸 일단 뭉쳐 있습니다. 상처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에서 난 자신감 없어, 난 아무것도 못해요 하는 그런 사람들 그거는 그 겉으로 보이는 면모고요. 실은 그 안에 깊이 들어가면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이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존재는 원래 이기적이에요. 남을 위해서 이타적으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교만한 사람도 이기적이고요. 네? 교만한 사람도 이기적이고요. 열등감 많은 사람도 실은 이기적이에요. 그런데 너를 먼저 사랑해야 남도 사랑한다? 아니 이기적인 놈한테 뭐하러 더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말씀 하셨겠어요? 이 말씀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배고픈데 내가 배고플 때, 내가 지금 먹을 형편이 안 됐을 때 누군가가 먹을 것을 나누어 주었으면 하는 마음이 들어요. 그런 것처럼 배고픈 자를 보면 그 사람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라. 그런 뜻이에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얘기는 내가 피곤해서 지쳤을 때 누군가가 얼른 집에 들어가서 쉬라고 얘기를 해줘. 아니면 피로회복제라도 하나 사가지고 와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피곤해 지쳤을 때 얼른 집에 들어가 쉬고 싶을 때가 있죠. 그런 마음이 들죠. 또 아니면 피로회복제 하나라도 좀 사서 마셨으면 좋겠다. 누가 이런 피로회복제를 좀 사다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죠. 그런 경험들을 되살려서 누군가 우리 형제 중에 우리 자매 중에 정영희 집사님 피곤해 보인다 그러면 집사님 얼른 약국 가가지고 피로회복제 하나 사다가 집사님 되게 피곤한데 하나 드세요. 그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피곤한 사람 아이씨 나도 따위 한데 나도 피곤한데 어쩌라고. 이게 이기적인 거죠. 그죠? 항상 상대방의 그런 모습을 내가 만약에 적게 됐을 때 저 사람 저 사람 지금 되게 힘들어 보이는데 그 힘들어 보이는 문제가 그러니까 그 사람의 입장에서 내가 저 사람의 입장에 한번 대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줄 때가 도움이 될까?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그런 선의를 베푸는 거, 사랑을 베푸는 거. 이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거든요. 누군가 어려워할 때 자신이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고 그때 어떻게 해주었으면 좋겠는지 생각해서 그것을 상대방에게 해주라는 거죠. 사랑이란 이처럼 내가 이런 상황 저런 상황이 되었을 때 필요로 했던 것을 같은 상황에 처해진 사람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그 필요를 채워주는 거,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이 이것이 사랑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사랑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세심한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세심한 배려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자 우리가 서로 우리 사랑의 공동체 아니에요?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인데 사랑의 공동체다. 뭔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려면 서로 이렇게 세심하게 보고 있어야 됩니다. 응? 이 사람 지금 표정이 약간 굳어졌다. 왜 굳어졌을까? 혹시 이게 된 원인이 뭘까? 밥을 못 먹어서 그렇구나. 내지는 일이 너무 피곤해서 그렇구나. 그럼 좀 들어가서 쉬라고 하든지 아니면 피로회복제를 사다 주든지. 세심하게 배려하는 마음으로 세심하게 바라볼 때 관심을 가질 때 그때 저 사람을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기술과 방법이 생기고 기술이 생겨. 디모데가 형제들이 칭찬받았다는 것은 아마도 그런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가족 안에서도 아이들 우리가 왜 그 사춘기가 지나면서 아이들이 부모하고 이렇게 등지기해서 아빠 엄마 특히 아빠하고 자식들하고 아들하고 이렇게 등지게 되고 그러는데 갈등이 있고 막 그런데 실은 사춘기를 지나도 아빠하고 친구처럼 지내는 그런 아들들도 있거든. 그런 부자관계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서로에 대해서 세심한 배려와 관심을 갖지 못해요. 볼 시간도 없잖아요. 아침에 일찍 아빠는 아침에 일찍 나가서 늦게 들어오고 애들도 아침에 일찍 나와서 공부한다고 늦게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세심하게 살필 그런 상황이 못되죠. 근데 요즘은 참 감사한 거 SNS가 이제 발달되면서 얼굴을
보지 못했던 카톡이라든지 카스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매체를 통해서 아이들의 지금 현재 심리 상태나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이렇게 그러니까 그냥 관심 갖고 보면 아이들의 심리가 그냥 드러나서 캐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우리에게 좋은 도구를 주신 것 같아요. 좋은 도구를 주신 것 같아요. 물론 사람들이 만들었지만 어쨌든 이거를 잘 활용하면 더 세심 있게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불기청 아이들 같은 경우 저하고 이제 이렇게 학습 친구가 이제 되어 있는데 애들 이제 그러는 거 보면 걔네들의 심리나 걔네들의 지금 상황이 그 글에 다 드러나거든요. 요즘 애들은 절제하지 않고 어제 어떤 여자애가 왜 나한테 뭐래 지랄 이러면서 그렇게 써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무개야 너 이렇게 하면 너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질 수 있어. 말은 말하고 글은 다른데 글은 남잖아. 그러니까 네 그러면서 지워버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려면 뭘 해야 돼요? 일단 관심 있어야 되고 세심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아멘? 아멘. 네? 그게 돌보면 그 케어거든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나이는 어리지만 이런 마인드 그리고 이런 자세 이런 태도가 참 잘 돼 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하나하나 눈여겨서 솔직히 그렇잖아요. 우리는 보통 오면 자기 와이프가 머리를 바꿨는데도 몰라. 헤어스타일 바꿨는데도 평상에 관심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물론 남자들이 좀 그런 부분에서 무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네. 이해를 해주시되 그렇다고 남자들이 무디다고 해서 그냥 나는 무디니까 더 이상 이런 거에 대해서 뭐 나한테 뭐 요구하지 마 이러지 말고 그래서 더 관심을 갖고 좀 보고 배려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러다 하다 보면 얼마나 아름다운 그런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좋아지고 기뻐지고 행복해지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멘. 디모데가 형제에게 칭찬받았다, 교회에게 칭찬받았다 하면 아마도 성경적인 사랑이 충만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배려가 많고 사랑이 깊고 인격이 훌륭했던 디모데. 그를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들을 택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을 선택합니다. 아멘. 그게 바울이 디모데를 선택한 과정에서 나왔죠. 태중에서 비록 복중에서 태중에서 택하셨다 할지라도 그때가 되어질 때까지 언제까지? 즉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때까지 훈련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금 돌아보면 하나님이 선택하셨어도 내가 널 이렇게 쓸 거야 라고 하셨어도 예정은 해놨는데 쓰실 때가 있죠. 그때가 언제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인정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인정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야, 너 이제 이 정도면 너 나를 위해서 내 일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게 되겠다 하는 그런 하나님이 이제 이재현이는 내가 좀 써도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 하나님이 이제 쓰시잖아요. 그때 언제라고? 하나님의 종에게 동역자들한테 인정받을 때 그리고 노후들한테 인정받을 때 아멘? 그때가 하나님 쓰십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언제 쓰십니까? 형제들에게 인정받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세상 사람들의 인정은 별로 필요 없어요. 물론 뭐 인정받으면 좋죠.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 인정받아요. 아멘? 우리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이 작은 아담한 이 가족 공동체 안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그런 사람 쓰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족에서 인정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품는 도량이 크다는 거예요. 그릇이 크다는 거예요. 그릇이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봄과 사랑이 충만한 거예요. 그릇이 크다라는 것은 돌봄과 사랑이 크다는 거예요. 돌봄과 사랑이 그러니까 소위 그 사람의 속이 좁은데 그릇이 작은데 그 그릇 작은 사람을 하나님 들여다가 쓰시냐? 안 써요. 왜? 그릇 작은 사람들, 도량이 작은 사람들, 사랑이 작은 사람들은 사역 한 답씩 하면서 다른 사람 죽여요. 다른 사람들의 상처를 줘요. 신앙이 막 올라가는 사람들을 꺾어요. 그런 사람들. 도량이 작은 사람. 근데 도량이 큰 사람, 사랑이 충만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에게 잘하는 사람들의 날개를 달아주는 그런 인생이죠. 아멘?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인정받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인정받는 사람들을 택하여 쓰신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가장 가까운 이들에게 칭찬받는 자, 특히 하나님의 가족들에게 칭찬받는 자,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디모데처럼 그런 자가 될 수 있기를 여러분 노력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갈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의지를 갖는다고 해서 내 의지를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의지를 갖고 그리고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고 변모될 때 우리도 디모데처럼 아름답게 귀한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